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치 포기하신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는데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일꾼들이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빈손으로 보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서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일꾼들이 저가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자 그런 악한 생각을 품어서 그 아들을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와 예수님의 그런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까지 다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포로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보내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항상 그 타락은 백성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지도 않고 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하거나 또는 시험을 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특별한 사람들만 세웠기 때문에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산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것,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그냥 성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러한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바뀌어서 저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손이 많은 것도 복인데 그 자손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죠. 자손이 많고 그 자손들이 다 효도를 행하면은 그 자손이 많은 것이 굉장히 큰 복이 되는데 그 자손들마다 하나씩 둘씩 다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부모 속을 썩이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자식이 많은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인데 골골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면 그것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도 복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런다면 재물이 많은 것도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제 저주하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주도 내리셨고 또 앞으로도 저주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1차 경고하시고 저주하시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또 다른 경고를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또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말씀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그 경고를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또 어디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얼굴에 똥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똥이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의 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간곡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셨던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원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항상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제사장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도 제사장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그것이 1차적으로는 레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먼저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가르쳐야 했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백성들을 또 심판하고 또 재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입과 입술에 의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그렇게 제사장들은 입술과 입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입술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1장의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특권을 굉장히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말하기를 아이고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건 할 만한 일이 아니야, 너 이게 지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 왜 나를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특권인데 이것을 굉장히 번거로운 일로, 귀찮은 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지은 죄가 있죠. 11절에 보면 뒷부분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왕에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인데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존중히 여기고 여자들은 정말 거의 종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남자들이 쉽게 여자들을 버리고 또 다른 여인을 만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울게 만들었고 탄식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계속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14절 중간 이후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너무나 쉽게 이혼했다는 얘기죠. 너무나 쉽게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내들이 제단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울고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 자녀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참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끔 하는 말이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은 그러면 나갈게요 그러면서 진짜로 짐 싸들고 나가기도 하고,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 그랬더니 그럼 나갈게요 그러면서 진짜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오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